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금요일 날 우리 주혜성 전도사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될 거고요. 안식일 날은 안종화 목사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마지막 한 주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어저께 우리 목회자들 다 모이고 또 우리 주혜성 전도사도 함께 모여서 송별회를 가졌는데 참 아쉬운 마음도 크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새로운 임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태능교회에서 성장한 목회자로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좀 나가볼 텐데요. 13장을 또 끝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로 받은 게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오늘 굉장히 긴 설교를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내용들만 많고 하니까 좀 돌아가서 보시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저랑 이 PPT만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좀 1시간 13장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변화된 생애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작에 보면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이방인 정부와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13장의 하나의 어떤 대답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 남양주 시민, 이 땅에 속한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 신분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두 나라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겠죠. 이 두 가지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하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13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공산권에 사는 신자들이라든가 반기독교 국가에 사는 신자들은 더욱 그래요. 이런 나라들도 진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는 말을 본다 그러면 히틀러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걸까? 김정은도 그럴까?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나라도 어떤 정권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세워질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25절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권세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권세가 어떤 형태의 권세이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공화주의든 왕정이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비록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신앙 양심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오늘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이에요. 그 한 예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면 당시 바벨론 정부는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히브리인의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죠.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악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던 다니엘은 그런 정부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정부와 대립하며 싸웠는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며 싸웠나요? 그렇지 않고 그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왕을 섬기며 그 나라의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될 표현들이 있죠. 3절에 보면 관원들은 국가 관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시대의 관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참 고민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있다. 더 보면 그 관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함으로 보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이방 관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금도 잘 바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두려워하여서 심지어 그들을 존경하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재림교회가 아주 엄격하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계속 우리 교인들이 가르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인간의 본성이 악해져 버립니다. 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속성을 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권력이라고 하는 정부 권력을 통해서 우리 본성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래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 가인들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당시 가인의 후예들이 몇 대가 흘러가지 않았는데 세상이 살인에 살인을 더하면서 폭력에 폭력이 난무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게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과 질서가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의 잔인한 특성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1984년인가요?
LA 폭동 때 막 진짜 무정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봤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사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독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다? 무정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전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때의 상태를 묘사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전의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뭐냐 그러면 혼돈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돈한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첫 번째 질서가 잡히고 그다음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바울이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질서가 생겨나고요. 어지러움이 딱 질서가 잡히고 더하여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임한다? 화평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비록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더하여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권력일지라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악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쟁투 상권에 보면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당시 거의 100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하던 교황권과 황제의 권력이 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세상이 말 그대로 카오스, 혼돈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수천 명의 성직자들이 다 단두대에 올라가서 다 목이 잘려 죽어나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공포 정체가 펼쳐집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그 형무소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죄수들이 사회에 활보해 다녔고 사회는 말 그대로 아노미, 너무나 끔찍한 참상들이 막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싫어서 종교 권력을 무너뜨렸는데 더 무시무시한 사례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로마서 13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이 사울 왕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완전 미치광이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사울 왕은 당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하여서 이 무죄한 다윗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게 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이 그를 위해 또 백성들을 위해서 선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이 사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를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계속 존중합니다. 심지어 사울을 제거할 힘이 비록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의 그 가르침대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아간 다윗의 모습이 성령의 지배하에 살아간 믿음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을 심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예수님도 그랬나요? 예수님도 비록 헤롯이나 로마 정권이 비록 악한 정권이었지만 주님은 이 헤롯과 로마를 대항해서 민중봉기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이걸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제도하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법 아래서 사시다가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도 세워진 모든 권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또 어떨 때는 이 직분이 인간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도 더하여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임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직원 선거를 통해 세워진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올 한 해 교회에서 세움받은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 성공적으로 그 직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협력하며 돕는 것이 바로 비전 700이라고 하는 태능교회 비전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1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균형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권력을 주었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강제로 개인의 종교적인 신조와 신앙 양심을 간섭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서적인 원칙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로마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이에요. 여기 보면 사내 드리는 공회가 공권력으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권력에 굴복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도들의 대변자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명령이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원칙 안에서 세상의 모든 법을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침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안식일을 순종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굽히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원칙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많이 들은 성경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한 의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의 빛을.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10계명에 나오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말한 것. 이게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본문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부흥 목사들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만 그러나 기쁜 생애를 전파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기쁜 생애는 뭐냐? 복음이 담긴 생애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쁜 생애를 전파할 수 있을까? 지금 12장부터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복음이 담긴 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복음이 담긴 생애를 살 수 있나? 로마서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뭐냐 그러면 기쁜 생애는, 복음이 담긴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 임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생애는 사랑하며 살라고 명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완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채우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율법은 속은 채우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이 완전하다고 하는 단어도 프로로마라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속에 사랑의 정신을 담으시려고, 율법 속에 사랑의 정신을 담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종말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13장에.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참 불만이 많습니다. 부모는 돈도 많아서 그 아이에게 최고급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최고 좋은 것으로 해주고 용돈도 친구들보다 몇 배로 더 해주고 하는데 이 아들이 계속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계속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 물질과 함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도 그냥 행함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때 그 행위가 율법을 완성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딱 지칭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이 되는지를 딱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프로로마하게 하는 것, 율법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지 나이트 박사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 완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완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양은 되게 많지만 빨리 끝나죠. 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어저께 지난 안식일날 마지막 때 인용한 부분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자는 삶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싸우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당시 상황에 맞게 좀 이야기하면 말세에는 유혹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올무가 존재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밤이 너무나 깊어서 정말 캄캄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두움의 옷을 벗고 뭐를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이 뭔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로마서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메시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종말적 예언의 성취로 진짜 두렵기까지 한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안식일하고 다음 안식일 정도에 설교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 안식일도 설교를 못하고 다음 안식일도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잠깐 이거를 좀 언급하고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나누면서 오늘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안식일날 설교를 딱 하면 4가지의 채널로 설교가 올라갑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미라소라고 하는 미라소 앱으로 올라가는 설교가 있고요. 이게 올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해서. 또 하나는 디지털 태능교회라고 해서 태능교회 유튜브 방송으로 올라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진리횃불 채널로 며칠이 지난 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며칠이 지난 후에 제 설교를 편집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태능교회에서 설교한 것들을 편집합니다. 그 태능교회라는 단어도 빼고 인사말도 빼고 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지난주 설교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지막 복음이라고 해서 제 설교가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채널인데 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태능교회 미라소 채널에 올라온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바로 이제 연동해서 올립니다.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가 지난 일요일 이제 마지막 복음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한 후 엄청난 전화와 문자를 계속까지 받고 있어요. 오늘 오기 전에도 좀 문자 받고 또 통화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가 엄청난 이슈가 되어서 이틀째 전국에서 오는 전화로 또 문자를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전화와 문자가 오는가 해서 제가 제 설교를 올라가는 것을 잘 보지 않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복음으로 올라간 그 설교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보았는데 이틀 만에
14,000조회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5천 조회수 안쪽으로 그치면 제가 볼 때 교인들만 보는 것이고 5천이 넘어가면 일반인들에게도 퍼져가는데 지금 일반인들의 댓글이 막 달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33개인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저를 반미주의자, 또 어떤 분은 찰스 커크에 대해 옹호한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 부류들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친중파라고 하기도 하면서 그 뒤에 밑에 내용에 보면 저의 설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댓글들이 막 쫙 달리는 걸 제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잘 몰랐습니다. 막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설교를 저는 몽골어로 번역해서 전하고 싶은데 몽골어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걸 장치를 달라고 해서 이 마지막 복음 채널 담당하는 사람이 몽골어로 올려갖고 또 이렇게 번역해서 올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계속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깨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진짜 가까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무성히 나타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지난 설교 마지막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가? 기도하면서 진짜 이 설교 한 편 듣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절반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깨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달란트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물을 가지고 불행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복음이 필요로 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징조가 무성한 이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단순히 흥분에 빠지기보다 기다리는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더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무수히 펼쳐지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고 24장 마지막부터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돌아보아 줬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으로 실천한 그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당신의 우편에 앉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모두가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의 때 깨어서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